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의 구원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출생과 글자가 출생과 어린 시절인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다룰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나눠드린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에 관련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했었죠.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있었는지, 또 마태복음과 특별히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데 각각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예수님의 족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탄생 시기 그리고 탄생 장소에 등에서 알아보려고 하고요. 이건 역사적인 논란이 있고 우리가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처녀 탄생, 교재는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제일 중요한 부분인지는 이제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이란 누구신가에 대한 신학적 고민에 대한 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따가 지금은 이제 맛배기만 말씀드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목격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탄생의 목격자, 경배자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목자들과 그 다음에 동방에 있는 박사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때로는 좀 헷갈릴 때에는요, 목자가 박사 같고 막 이렇게 두 그룹이 똑같은 것처럼도 헷갈리기도 하는데, 두 그룹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좀 생각해보지 잘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에서 동방은 어디인지, 어디로부터 온 사람들인지, 그들의 목적은 무엇인지, 왜 그들이 성경에 기록까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족보, 탄생 시기, 장소, 예수님의 처녀 탄생, 목자들하고 동방 박사들, 그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 중에서 그냥 굳이 따지자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오늘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다른 부분도 집중하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족보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족보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의 출생과 어린 시절. 근데 예수님의 출생부터 이 어린 시절까지의 이야기는 주로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1, 2장과 누가복음 1, 2장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 1, 2장하고 누가복음 1, 2장을 중심으로 오늘 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정인데요. 예수님의 족보는 일단 족보라고 했을 때, 족보에 관한 여기 설명이 나와 있죠. 족보는 한 사람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죠. 근데 이 조상에 대한 기록은 사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라고. 우리도 누구가 누구의 몇 대 손이다 그러면 그 집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집안이지, 그럼 저 사람은 어떠한 그런 가문의 정신 속에서 자라왔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대에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퇴색이 되어져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고대 이 사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한 시기였기 때문에 특별히 뭐 예를 들어서 왕의 족보는 그 사람의 신분이 왕족임을 알려주고 제사장의 족보는 그 사람의 신분이 제사장임을 알려주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확인함으로써 예수님의 정체성, 즉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족보는 두 군데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나오는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예요. 그래서 이 두 군데 나오는 족보를 각각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어떻게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마태가 기록한 족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첫 번째는요, 14대씩 세 시기로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14대씩 세 시기로 나눴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14 곱하기 3은 42대가 되죠.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그래서 거기 첫 번째 14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 다윗에서 이 첫 번째 14대가 끝이 나죠. 두 번째 14대는 당연히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부터 여고냐라고 하는 여호야긴 바벨론 포로 이전 그 역사 그 성경 역사를 제가 그 작년에 함께 했었는데요. 성경 역사를 좀 시기별로 이렇게 구분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창조 제가 간략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내년도에 다시 할 예정이니까 한번 내년에 관심 있으신 분은 들어주세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가 이어져요. 그 다음에 모세로부터 시작하는 출애굽 시대, 모세 시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까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시대가 사사 시대고요. 사사들의 시대,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왕정 시대가 끝이 나면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포로 시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때에는 왕정 시대 말기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온 여호와긴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둘째 14대에는 모두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왕정 시대에 대한 기록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게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셋째 14대로 가면요, 스알디엘,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요 포로 시대를 거치고 특별히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은 포로 귀환 시대가 있어요. 포로로 다시 귀환할 때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를 거치고 쭉 내려오면 여기는 이제 그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까지 옵니까? 요셉까지 오고요. 그 다음에 요셉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까지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족보의 특징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족보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이 족보의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모두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두 기록되지 않았다. 두 번째,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둘째 14대 중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생략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러 왕이 생략되어졌는데 그 생략되어진 왕이 누구냐? 요람 시대부터 우시아 시대, 즉 이 요람과 우시아는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요시아하고 여고냐, 맨 마지막에 아까 그 포로 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왕, 그 전에도 엘리야김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세 시기로 구분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 마태가 많은 사람을 생략하면서 14대씩 맞춘 것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윗의 이름이 5번이나 등장하며
이름에 왕이 붙은 경우도 다윗이 유일하답니다. 다윗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 왕의 후손으로서 약속된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을 강조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윗을 중심으로 세 시기로 구분하는 것은 구속사적인 면에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모형적인 축소판이 되기 때문이래요. 무슨 말이냐? 다윗은 다윗 왕국의 건설자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호야긴 때에 그게 끝이 나잖아요. 한 때가 끝이 나잖아요. 그때는 다윗 왕국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이 족보의 끝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이 다윗 왕국을 다시 회복시킬 자로 드러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14대씩 끊었고, 첫 번째 14대는 다윗으로 끝이 났고, 두 번째 14대는 다윗 왕국으로 끝이 났고, 세 번째 14대는 예수님이 등장함으로써 다윗 왕국이 어떻게 회복될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끝이 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 마태복음에는요 이방의 여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방의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보세요.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원래 5명의 여인들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마리아까지. 근데 일단 마리아는 제외를 하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나오는 거니까 제외를 하고, 다말, 라합, 룻, 밧세바가 있는데, 자, 이제 지금부터 이 4명의 여인들이 들어간 것과 4명의 여인들이 들어간 것과 앞에 보면요, 다시 앞으로 넘어갔을 때 보면 여기서 빠진 인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여호와, 엘리야김, 이 사람들이 빠졌었잖아요. 이 4명의 왕이 빠졌어요. 4명의 여인이 들어가고 4명의 왕에 빠진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지금 적혀져 있지 않은데, 자, 제가 그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밌는 거를 발견했는데, 첫 번째,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가 관련이 있는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아합이 누군지 아시죠? 아합 왕. 그 성경에서 그 엘리야 시대에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나쁜 왕으로 평가되는 아합 왕. 그런데 여러분,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는요 이 아합하고 관련이 있는 남유다의 왕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는요 남유다의 왕이고,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인데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나라가 달라요. 예수님의 계보는 남유다를 통해서만 내려오는 계보입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에서도요 가장 악한 북이스라엘의 아합하고 관계를 맺었던 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예요. 아하시아는 아합의 사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도 손주가 되고 막 이렇게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분단이 돼가지고 남북이 화해하고 남북이 같이 잘 살아보려고 했던 시기가 딱 요 시기거든요. 근데 좋은 말로 제가 표현을 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던 거고, 나쁜 말로는 대동단결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거죠. 나쁜 말로는 그때에 있었던 이 3명의 왕들, 엘리야김도 자세하게 여기서 오늘 뭐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뭐하지만 엘리야김도 정통 계보가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보에 따라 이 계보에서 지금 이 왕들이 빠진 거는, 이들이요 혈통적으로는 분명히 다윗 왕의 혈통이 맞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반면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하다가 다시 앞으로 넘어왔죠? 이방의 여인들을 하다가 앞으로 넘어왔죠? 반면에 이 이방의 여인들의 원래 혈통적인 모습들은 어떠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다말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관계를 했습니까? 유다 시아버지하고 관계를 했죠. 자, 여러분, 이 4명의 여자들이요
비정상적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신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뭔가 다 뭔가 다 문제가 있었던 여인들인 것은 분명해요. 왜 그럴까요? 방금 다말 설명드렸고요. 나합은 누구였습니까? 여리고의 기생. 말이 좋아서 우리나라 성경에서 기생이지 매춘부예요. 말이 좋아서 우리나라에서 기생이지. 룻은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나오미하고 룻의 관계는 굉장히 멋있게 나오죠.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하고 적대적이었던 모압의 여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룻의 아내 이름이 갑자기 제가 네, 죄송합니다.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런 거 다 아는 모습. 우리 교회 사역자는 저런 거 하나도 모르지 않는다. 기럐이 이방의 여자를 택해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문제가 있었죠. 바세바. 여러분 바세바는 어떻습니까? 바세바는 문제 중에 문제죠, 사실은. 물론 바세바는 자기의 자의에 의한 것은 아니었지만 유부녀였는데 상황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 바세바도 그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가 햇사람이었는데 바세바도 햇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이방 여인인 거죠. 이방 여인이었죠. 여러분 되게 재밌습니다. 솔로몬 전에 아들이 하나 죽죠, 바세바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까지 성경은 이 바세바의 이름을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우리아의 아내. 그러다 솔로몬이 태어나면서 그때부터 바세바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는 이미 죽었고 다윗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일부러 참 집요하고 무서워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불러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하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 사라, 아브라함의 부인, 니브가, 아니면은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부인,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정통이겠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여인들이 들어갔습니까? 네 명의 여인 중 3명은 도덕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았던, 바세바는 다윗과 불륜했지만 그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다말은 창기행위를 통해서 자손을 낳았고, 나합은 본래 창녀 출신이고, 룻도 이방 여인 출신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마태가 썼지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잖아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이 족보에 포함되었느냐? 우리는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겠죠. 이건 당시 족보에 관행하고도 맞지 않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왜 포함시켰느냐? 첫 번째, 예수님의 구원은, 이분 잘 보세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요, 마태복음은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관련돼서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뭐라 그러냐면, 구원은 너희한테만 있는 게 아니야. 구원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사람한테, 이방이든 상관없이, 그가 어떤 출신이든 그가 어떤 일을 했던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혈통적으로 구원받는 거면은 우리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겠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아무도 구원 못 받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 예수님의 구원은 남녀 차이나 모든 사회 계층을 초월한다. 자, 세 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죄인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이 사람들의 죄가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처럼, 표면적으로 굉장히 커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의 죄가 사실 이 사람들의 죄하고 다를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한테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예수님의 족보에 한 장 넘기셔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면 마태복음의 족보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그리고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룬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를 이룬다. 성경이 제가 첫 번째 시간에도 이야기했었죠. 성경은 약속이라고. 그렇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려 창세기에 나온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자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의 범위가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에게 확장된다라는 것.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혈통적 아버지지만 이미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미칠 것이 약속되었다라는 것. 자, 두 번째, 예수님은 다윗 언약의 성취자인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다윗이 왕국을 건설했었는데 그 왕국이 멸망을 했었는데 그 14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회복시키실, 그러나 그건 다윗 왕국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들이 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족보가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의미.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럼 두 번째, 누가복음의 족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 누가복음은 일단 마태복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면서 보면은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제일 처음에 나오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시험 받으심 사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 자, 족보의 공식은 마태복음은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라는 어구를 사용한대요.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재밌는 게 이 세 번째입니다. 족보의 시작.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마태복음이 아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죠. 근데 누가복음은,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아까 말했던 어떤 그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누가복음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 역사 계획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의 실행하심,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족보의 기술 순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 그 화살표 잘못 그렸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내려오는 족보.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 반대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족보. 쭉쭉쭉쭉 올라가는 족보. 여러분, 자, 내려오는 족보와 올라가는 족보의 차이점이 뭘까요? 원래 그 피날레는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강조점이 달라요. 내려오는 족보의 강조점은 그럼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럼 올라가는 족보의 강조점은 누굴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담입니다. 근데 왜 아담이 중요한 포인트냐? 이 아담을요, 첫 번째 인류라고 부르잖아요. 첫 번째 인류는 실패했고 죄의 인류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두 번째 아담이 옵니다. 그 두 번째 아담이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 족보는요, 예수님하고 아담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족보가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14대라는 틀을 사용했지만 누가복음은 그런 틀을 사용하지는 않았고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의 아들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뭔 소리야? 나단으로 왜 이어질까요? 나단으로 이어지는 이유. 제가 안 적어놨나? 이게 조금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솔로몬하고 근데 다시 연결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거는 적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족보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족보를 안 적어왔네. 족보를 안 적으면 제가 지금 다 기억이 안 나가지고 조금 정리가 안 돼요. 이거 나중에 족보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족보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의 왕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였죠. 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과 아담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을 새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으로 강조하는 것이다. 아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였고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아담까지 올라가는 이유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와 관련된 보편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제가 지금 다 설명드린 거를 글로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누가복음의 족보가 마태복음의 족보와 위치나 구조 등 다른 것은 족보를 통해 예수님의 신분과 사명을 말하려고 하는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 지금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한 가지 설명 안 드린 거는 방금 여기 나단의 이 부분에 관련된 건데 제가 족보를 적어왔는 줄 알았는데 안 적어왔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 근데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간단하게라도 이해 안 가는 거는 보는 게 좋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 시기와 장소. 이거는 그냥 우리가 어떤 재미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우리 역사와도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의 탄생 시기. 현재의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것이어서 올해가 2022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2년이라는 뜻이다. 우리 그거 많이 알고 있죠? BC와 IC가 있는데 BC의 뜻은 뭡니까? Before Christ, 예수님의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정도가 되겠죠. AD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 해갖고 도미니가 주고요. 아노가 뭐뭐 전에, 뭐뭐 후에라는 뜻이에요. 애프터의 뜻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아노 도미니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D, BC를 쓰는 거죠. 뭐 요즘 역사학계는 그래서 다른 의미에서 뭐 쓴다고 그러죠? 아이고 오늘 왜 이렇게 머리가 안 들어가지? 다 알았던 단어들이 입에서만 맴돌고 자꾸 이렇게 아까부터. 근데 아무튼 그 요즘은 다른 그 연도표를 쓰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기독교적이어서 싫다고. 왜 굳이 그래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정확한 연도가 아니래요. 주 525년 교황 요한 1세가 디오니시우스라는 수도승한테 예수님의 탄생 연도를 기준으로 서방교회 달력을 만들려고 지시하였는데 예수님의 탄생 연대를 잘못 계산했답니다. 잘못 계산했대요.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헤롯 대왕의 제위 중에 탄생했다고 말하는데 헤롯 대왕은 BC 4년경에 죽었기 때문에 이게 잘못 계산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의 탄생 연도가 대략 어느 정도쯤 될까라는 거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것과 실제 역사 속에 있는 것들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헤롯의 사망 연대, 그 다음에 구레뇨의 인구조사. 왜 구레뇨의 인구조사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어디 가서서 나중에 뭐를 하시죠? 호족 조사를 하기 위하여서 요셉과 마리아가 떠나죠.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세례 요한의 사역 시작. 세례 요한이 사역한 이후로, 세례를 준 이후로 예수님이 6개월 뒤에 활동을 하시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동방 박사들이 본 별, 이건 천문학적으로 관련해가지고 그 별이 언제쯤 일어났을까라는 것들을 추측해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 보면 정확한 탄생 연도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BC 7년에서 4년 사이, 가장 큰 정설은요 BC 4년으로 많이 봅니다. 가장 큰 정설은 BC 4년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탄생 장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베들레헴에서 우리가 탄생하셨다라는 것들을 알고 있죠. 미가서 5장 2절, 그 너무 유명한 그 구절이죠. 베들레헴 에브라이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베들레헴은. 따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다윗의 집안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이잖아요. 왜 근데 요셉이 다윗 왕의 후손인데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느냐? 인구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당시의 인구조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 만약에 그 인구조사 안 했으면 고향을 갔겠습니까? 사실 고향이 아니죠. 저도 본 적이 있는데 제 본 적은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고향이 아니죠. 요셉한테 고향이 아니죠. 요셉한테는 고향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들의 고향 땅인 거지. 그러니까 거기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부터 베들레헴까지는 약 300km입니다. 약 거리상으로.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요즘 비행기 타고 차 타고 300km 가도 엄청 먼 거리인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어디서 자라셨어요? 북쪽 지방 갈릴리.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갈릴리랑 어떤 땅인지 지도 보면서 좀 한번 했었었죠. 근데 이 갈릴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방 지역과 같은 곳이었고 벽촌이었다라는 것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태어나시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 또 갈릴리에서 살아가야 하셨는지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의 처녀 탄생. 이거는 제가 그냥 앞에 보세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할 때 제가 이거 사실은 세례문답 교육할 때 좀 제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학생들이나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가르치는 내용인데, 사도신경에서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야기할 때 중요하게 말하는 부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입니다. 나시며. 그런데 우리가 동정녀라는 거는 사실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제 느낌에 어릴 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 동정녀가 뭔지도 몰랐고, 정말 어릴 때에는 나중에 동정녀를 알고 난 이후에서도 그냥 신비하다 정도예요. 그냥 신비함.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신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정수입니다. 그냥 신비한 정도로 신비하다. 그냥 처녀한테 태어났어? 오, 대단하다. 이러고 끝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어떻게 태어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구로부터 태어나셨습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자, 이거는 예수님의 나중에 감당하시는 구원 사역과 어마무시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Why?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물이라는 건 뭐죠?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서 가장 중요한 제사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소, 양, 염소, 비둘기 등을 잡아요. 그 다음에 다가가가지고 얘가 만약에 양이라 그러면 얘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되게 중요한 의식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전가라는 겁니다. 전가. 내가 누구누구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라고 죄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죄를 얘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합니까? 죽여요. 어떻게 죽입니까? 일단 배를 가르고요. 내장을 다 꺼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에 다 각을 뜹니다. 그러니까 포를 뜬다라는 거죠. 이거 되게 잔인하고 되게 지저분한 방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마땅한데
원래 내가 이렇게 죽어야지 마땅한데 지금 누구한테 죄를 주는 거예요? 얘한테 죄를 주기 때문에 얘를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마지막에는 태우는 거예요. 물론 태우는 거는 흠양, 하나님께 올린다라는 의미가 크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사라는 거는요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행위이기도 한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양이고 내가 사람인데 내가 얘한테 전가를 하고 지나면 죄를 안 지을까요? 또 짓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쌓이고 하고 이게 단회성이고 계속해서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동물한테 죄를 주어서 제물로 삼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행위가 끊임없이,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씩 끌고 오실래요? 소 한 마리씩 잡아 오실래요? 매주? 우리 가업이 일단 뿌리 뽑히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 다 축산업 사람들만,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만 제가 보기에는 다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누가 오신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 대심으로 오신 건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감옥에 안 가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어요. 근데 제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나갈 수 있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그 사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법관이 네가 받은 죄값은 다 치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거지. 저 같은 죄인이 똑같은 죄인한테 야, 네가 죄값을 다 치렀어. 너 나갈 수 있어. 나가. 그런다고 못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죄인이 죄인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죠.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죄인이 제물이 되려고 또 다른 죄인을 위해서 그 죄값을 치르려면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의인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원죄. 제가 애들한테 가르칠 때 원래부터 있던 죄, 원죄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원죄라고 불러요. 그럼 그 원죄는 아담과 하와의 계통으로 내려오는 모든 사람에게 그 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죄가 없으려면, 이 원죄가 없으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계통으로 오면 뭐가 남아있어요? 원죄가 남아있는 거죠. 그럼 이 원죄가 없으려면 아담의 계통으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아담의 계통으로 안 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잉태하게 만든 거죠.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아니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그냥 제물 되시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중요한 게 있어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신할 제물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인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오시는 겁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는 거죠.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는 신의 성품, 신성이 있다라고 부르고요, 인간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성품, 인성이 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그 인간도 가지지 못한 유일한 예수님은 오직 완벽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다. 이게 동정녀 마리아라는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무엇이었다? 구원 사역이었다. 구원 사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절대절명의 사명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놀랍죠? 놀랍습니다. 또 한 가지, 이렇게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약속, 예언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지키셨는데, 이렇게 오시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시면서 동정녀 옆에 누구를 두셨어요? 동정녀랑 약혼했던 요셉을 두셨죠. 예수님은 요셉의 씨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동정녀 마리아와 약혼했었죠. 약혼했다라는 거는요, 지금 우리의 약혼의 개념이 아니고 이 당시의 약혼의 개념은 결혼과 준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약혼했다가 헤어지려면 이혼을 해야 돼요. 이 고대 이스라엘에서 약혼은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아직 남녀 간의 관계를 맺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아직 남자를 모르는, 관계를 맺지 않았던,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였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럼 요셉이 동정녀 마리아하고 결혼하면서 법적으로 예수님은요, 요셉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법적으로 예수님의 후손이 되면 그거는 법적으로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그건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었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단순한 우리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며라는 그 말 속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면서도 굳이 그 문구를 꼭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처녀탄생, 제가 설명 다 했어요. 자, 보세요.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의 처녀탄생,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는 방식에서 낳고라는 서술 구조를 취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에 이르면 요셉이 예수를 낳고라는 식으로 서술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로 갑자기 그 관점이 바뀌었죠. 그 이유가 이제 뭔지 이해가 되시죠? 앞에 설명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러한 족보의 서술은 예수님이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요셉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다 기억되시는 거죠. 보시고 여기도 똑같은 얘기고,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됐다. 자, 누가복음 똑같은 기록이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마리아가 얘기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하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시르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라고 했답니다. 이 밑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설명했던 약혼한 후에도 헤어져도 이혼이 된다,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다, 이런 것들 여기 적어놨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가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원래 요셉은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끊고자 하였지만 이때 천사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경이 계속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예수님에게 뭐가 있는 것이다? 신의 성품이 있는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라 하라. 자, 그래서 왜 우리 가족 중에 예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이름을 짓습니까? 라고 그랬는데 끝까지 밀어붙이죠. 예수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천사의 분부대로 순종했죠.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 아니하고 낳았을 때 이름을 예수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천사의 지시와 요셉의 행동을 좀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마리아와 결혼하라 그랬는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성령을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않았어요. 요셉도
되게 그 의로운 사람입니다. 아들을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는데 주변에 반대가 많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예수라고 했습니다. 네, 한번 밑에 쭉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 다 드렸던 부분들 신성, 인성 이 부분. 그래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자, 이번에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에 관한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과 동방의 반상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께 경배한 두 그룹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이방의 동방박사들이었다. 예수님의 탄생 때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의 경배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들인데, 첫 번째 목자들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오거든요. 이 목자들은 베들레헴 지역 목자들이 밤에 들녘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이 양을 지키고 있었던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그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가장 잘 아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천군과 천사들이었고, 아직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 의미를 잘 알고 있지 못했을 때 하늘의 천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하고 목적을 사람들에게 전해줬는데 그걸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목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 우리가 죄 때문에 평화가 깨졌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목자들이 이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천사들의 노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번 밑에는 읽어보십시오. 두 가지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동방의 박사들. 동방 박사들 몇 명이 왔죠? 네? 몇 명이 왔죠? 동방 박사들 몇 명? 1번 3명, 2번 4명, 3번 5명. 네, 정답 모릅니다. 네, 성경에는 아무데도 나와 있잖아요. 네, 예수님 몇 명이 그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 근데 꼭 그 어린이 인형극 보면 3명입니다. 왜? 네, 선물이 3개니까. 네, 선물이 3개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인형극 때 3명으로 해야지 배역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 더 많이 늘어나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꼭 3명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애들은 동방박사들 몇 명이지? 그러면 3명이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근데 3명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이 몇 명이죠?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몇 명인지는 잘 모릅니다. 동방이 어디일까요? 동방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방이란 해 뜨는 곳으로서 어딘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빌로니아나 페르시아 지방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박사들을 의미하는 헬러어가 아니고 헬라어입니다. 마고이는 옛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해석하도록 요구받았던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이 사건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되냐면 다니엘이 떠올라야 되죠. 예. 사건이 하나 있었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죠. 근데 그 꿈의 의미, 그 머리는 금, 어깨는 은, 이렇게 쭉 내려가는 그런 꿈을 꿨었죠. 근데 그 꿈의 의미를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을 때 다니엘이 해석했었죠. 근데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박사들이라고 불렀다. 마고이.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였다고요. 그러면 그 계층은 어떤 계층입니까? 마고이는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사장 계층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천문학을 연구하는 점성술사로서 고대 신비의식 전문가들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얘기하는지. 근데 제가 이렇게 그냥 이거는 어디 가서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제 느낌입니다. 제 느낌에 보기에 고대의 제사장들은 현대의 과학자들과 조금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지금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고대의 제사장들은 물론 현대의 과학자들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자꾸 저도 이렇게 뜸을 들이긴 했는데, 그런데 최소한 천문학을 연구하고 관찰하고 기록하고
천문학뿐만 아니라 뭐 생물이라던가 어떤 지구의 모든 것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박사의 어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또 저는 관상 같은 거 절대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런 점수학이 뭐 통계학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런 쪽으로 발달이 돼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도 옛날에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나기 전에는 우상 깎던 사람이었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그런 부분에 있었던 사람들은 더 자신이 영적으로 민감하려고 노력은 한다라는 거죠. 그게 잘못된 길로 가서 잘못된 신을 만나고 잘못된 길로 빠져드니까 문제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들이 조금 다른 이들보다 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방이건 유대인이건 관련 없이 모두에게 기쁜 소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유대에만 보여졌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온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밑에도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 당시 마고의 꿈을 해석하거나 종교 연구하거나 마술등을 해야 했던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아마도 동방박사들은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과 접촉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사람들에게도 보여졌던 것은 이 예수님의 오심이 전 세계적인 일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동방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은 아주 밝게 빛나는 특이한 별이었는데 이 별은 자연계의 별이라기보다는 별 모양으로 보였던 초자연적인 어떤 별일 가능성도 있고 자연적인 별이었던 초자연적인 별이었던 간에 중요한 거는 동방박사들이 인도했던 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와 인도였다는 점이시다. 근데 이렇게 있어요. 진짜로 이런 것에 막 엄청 몰입해가지고 막 그게 무엇이냐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의 신앙이 피폐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네네 너무 쓸데없는 것에 목을 매기 시작하면 피폐해집니다. 적당히 모르는 게 약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을까?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데 우리가 잘 아는 어린 시절에 관한 기록은 무엇입니까? 12살에 예루살렘에 방문하셨다. 이건 당연하게 해야 되는 어떤 유대인,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방문하게 된 것은 유대인 남자아이들이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고 성인으로 강주되기 때문에. 근데 이때 이때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라 친족들이 다 같이 가는데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걸 바로 아는 게 아니라 며칠 후에 알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더니 예수님이 거기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직 그 성전에서 학자들과 토론하는데 그 12살에 배웠으면 뭘 배웠겠습니까? 근데 모든 것을 그 성전에 있는 학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이야기했었다라는 게 그 내용의 중요한 포인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하시더라. 요걸 보고서 어떤 일부의 학자들 신앙을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아니 신이라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처음부터 완벽해야지.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과정을 그대로 밟으세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그 공적인 삶을 공생애라고 부르죠. 근데 사적인 삶을 사생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생애 관련된 사건 중에서 대표적인 사건 요거 하나 그리고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했을까 추측을 했을 수는 있겠죠. 첫 번째, 예수님의 사적 생애는 공생애의 가르침을 위한 배움의 시간이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완벽하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배워가시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셨고 그건 이제 인간적인 부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해당해서 구약 성경도 공부하셨고요. 자연에서도 많은 것들을 아마 배우신 것을 보였고 육신의 가족에게도 책임을 다하는 시간.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요셉의 직업이 목수라고 알고 있죠. 착각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목수는 나무를 쓰는 사람을 나무 목자잖아요. 우리나라 목수는 나무를 쓰는 사람을 목수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이게 성경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는 단어 많이 쓰는 단어 그다음에 가장 적합한 단어가 그래서 목수라기보다는 석공에 가깝습니다.
당시에 집을 건축하는 건데 이스라엘에서 집을 건축하는 거는 나무보다는 돌을 많이 씁니다. 돌을 많이 써가지고 그 목수라고 말하기보다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무언가 만드는 그러니까 집을 만들고 뭐 이런 무엇인가를 그래서 아마 목수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은데 석공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 부분에 훨씬 더 지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무를 쓰는 목수보다는 돌을 다듬는 석공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밑에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이 예수님의 세례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에서 한 부분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초창기이긴 한데 예수님의 세례가 주는 또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신 예수님이 왜 하필 세례를 받으시는지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의미인지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요한이 또 뭘 상징하는지 그런 것들도 재밌습니다. 재밌으니까 다음 주에 꼭 함께 하셔서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는 다음 시간에 꼭 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고 있으니까.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어린 시절에 관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오로지 우리 때문에 오셨으며 모든 것이 계획함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바라보며 놀라움을 느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